우리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젊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그때는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도 분리되어서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태를 의존해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동안도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의존하고 부인을 의존하고 노년에는 힘이 없어지면은 자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또 사람은 자연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자연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고객을 의존해야 하고 또 종업원을 의존해야 하고 서로 의존해서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결혼 주례용으로 많이 인용이 되지만은 이 말씀은 사람이 혼자 살면은 힘들고 좋지 않으니 서로 함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바로 가족을 주셨어요. 함께 살아가도록 가족을 주시고 또 신약에서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교회는 가장 큰 교회나 가장 화려한 교회나 가장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 가장 좋은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 캘거리에서도 우리의 영적 가족을 넓혀가야 하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영어 표현 보면은 household,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방문한 그 인도의 선교지에 가서 칼로타 종족의 그 지도자가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에는 그 칼로타 종족이 살고 있는 마을 안에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우리 한국 같은 면소재지 정도 되는 타운에 그분이 계셨어요. 나는 그분을 시골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 그분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5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시골 마을에 가니까 이 지도자처럼 해서 그 집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었는데 이분 딸이 결혼을 해서 그 타운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연세가 있으시니까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보니까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5년 전에 뵙고 다시 뵀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정말 남이 아니고 우리 가족과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 같고 연세가 뭐 그 정도 되시니까 우리 부모님, 어머님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거에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고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우리가 혹시 그 오래전에 조상들이 저기 어디 중국의 남쪽에 살다가 이 소설 같은 얘기죠. 그분들은 어떻게 배를 타고 오든지 해가지고 인도의 오리사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에 살게 됐고 우리는 육지를 통해서 어떻게 남쪽으로 올라온 게 아니냐.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깊은 그런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저를 안아주고 허그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볼도 비벼주고 그러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남이 아니고 가족과 같은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마치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분들도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반가웠던 것은 사실 5년 전에 그 마을에 갔었을 때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분의 사위와 그분의 딸이 우리와 함께 그 동역하는 하레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칼로타 종족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사위되는 분은 아마 목회자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만났을 때는 그분들이 너무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에요. 마음속에서 난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도 이 우리 칼로타 종족에게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인도에서 본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인도 중동부 지역과 칼로타 종족의 그 선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역시 그 지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로타 종족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있다.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칼로타 종족만 하더라도 2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또 하레신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힘있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 지역이야말로 우리가 지역이 멀기는 하지만은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 나가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전해야 할 지역임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출발해서 거기까지 다 도착하는 데는 쉬는 시간까지 하면은 한 40시간이 걸려야 거기를 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까운 데도 많은데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우리 카나다의 정반대쪽에 있는 곳이고 우리 카나다로 봐서는 거기가 지리적으로는 땅끝입니다. 우리가 한 바퀴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멀리 그렇게 가더라도 충분히 그곳은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활동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가족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함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 누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좀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족에서 내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가족으로, 영적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또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가족도 그렇죠. 가족 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는 것보다도 우리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남한테는 잘 하다가도 가족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얼마든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부족할 수가 있고요. 안 믿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족함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교만과 착각에 빠지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 겸손과 온유를 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참는데 보통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랑은 견디느니라. 그 사랑이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처럼 형편없었을 때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견디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참아야 되느냐? 참을 일이 그렇게도 많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참을 일이 그렇게 많고, 교회 안에 예수를 믿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참을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보세요. 사랑이 앞에 뭐가 있냐면 오래 참는 게 있습니다. 오래 못 참으면은 사랑도 힘이 없어요. 오래 참을 때에 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나는 온전하고 저 사람은 부족하니까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하지 않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행함입니다.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인도 지역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틀린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게 많고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된 것이 있고 그래도 그 선교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들을 용납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교를 함께 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종과 국가와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선교한다고 해서 우리의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해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존중해 줄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하러 간 그 인도의 차티스가르라는 그 주에는 주법으로 개종이 금지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거나 특별히 외국인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개종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주법으로 금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종시키다가 법에 저촉이 되어서 잡히면은 이 사람들은 만약에 힌두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종하기 위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은 가만히 두는데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맞아 죽어도 경찰이 별로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법으로 금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 전도를 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오면은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한 사건화가 돼서 만약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은 그 주 전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차티스가르라는 그 주에는 보니까 이 중간의 평야지대에는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데 저 위쪽과 밑쪽의 산악 지역에는요 거기에도 누가 있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지역이 못 사니까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약탈해서 무기를 약탈해서 이제 공산화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위쪽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복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레신 목사님이라는 그런 지도자가 계시고 그분이 철저하게 그 전도자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함께 동력해서 그 사람들을 물질로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과 우리를 연결해 준 겁니까? 그들과 우리는 아무런 그러한 이해관계가 없어요.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그 건물에 우리도 한 부분이고 그 사람들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 반대쪽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영생을 주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에 보면은 그렇게 있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들과도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지만은 늘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서로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 중동부 지역과 칼로타 종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찾아가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우스홀드, 한 권속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한국에서 설날이었지 않습니까? 목요일이 설날이었는데 왜 그 고향을 떠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으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교통이 복잡한데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낭비일 수도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명절을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한 번씩 찾아가서 부모님과 밥도 몇 끼 같이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그렇게 해야 한 가족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우리 인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인도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그들과 잠시라도 함께 이렇게 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가서 우리가 사실은 거기서 주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크게 우리는 이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큰 그런 지장을 받지 않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가서 내가 큰 어떤 선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한번 찾아본다는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실 때 그쪽으로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이 멀고 험하지만은 거기에 가면은 충분히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한 가족이고 정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윷놀이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에 그들을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레시 목사님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